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기쁘고 복된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지금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나갈 때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귀한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려지는 가운데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이 귀한 예배가 헛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기쁘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915 집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한 헌신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에 쓰러질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지식이 되어 나의 삶에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들이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부족하고 완악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또한 오늘 이렇게 헌신의 자리에까지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듣는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주의 말씀이 귓가에 들려질 때 배척하거나 교만해지지 않고 나의 삶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여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이주영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예,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이 시간 특송 시간입니다. 우리 다남선교 회원들 다 나오셔 주셔서 네, 우리 특송 합시다. 네. 물론 다 아시겠지만 이분이 예섭이 아버님이시고요. 네. 지아 지음이 아버님이십니다. 저는 하람이 아빠입니다. 감사합니다. 찬양 아시면 함께 같이 찬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차렷 경례. 네. 아까 주원이 아버님을 빼먹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험 드실까봐 잘 여쭤계시는 중. 네, 우리 이 시간 말씀 들으실 시간입니다. 이 시간 처음보다 끝이 더 나은 사명자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우리 주원이 할아버님과 할아버님 되시는 그리고 우빈이 할아버님 되시는 우리 김옥보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그 소개를 아주 특이하게 이렇게 하셔서 어쨌든 그 강사를 이렇게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담임 목사인데 색다르게 이렇게 강사를 소개해 주니까요, 색다릅니다. 이 시간 말씀 듣기 전에 기쁜 소식을 여러분 또 알려드립니다. 우리 새가족 등록을 두 분이 하셨는데 우리 좀 소개해 드릴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대급 박수. 그래서 우리 박점순 우리 권사님께서 우리 교회 새가족이 되셨는데 잠깐 일어나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실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박점순 우리 권사님의 인도로 같이 오셨는데요. 임전숙 우리 성도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친구 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박점숙 권사님과 또는 장수홍 남편 우리 기현 집사님 예배 참석하게 해주시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 우리 교회 한 가족이 되고 싶어하는 간절한 열망이 그 마음속에 용수성처 흘러 하나님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이 가정에 우리 교회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의 감동과 감화를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일생 동안 주님 안에 은혜 안에 위로받고 격려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박점숙 우리 권사님의 인도로 임전숙 우리 성도님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구할 때 모든 염려와 근심들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가장 무섭고 두려운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사라지고 참된 평온함이 아니 하나님 은총이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평강 위에 평강을 덧입힐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일일이 하나님이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께서 필요할 때 사랑으로 은혜로 축복으로 응답으로 하나님 보상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그 제4 남선교회가 헌신 예배 드리는데 아주 좀 더욱더 좀 특이한 상황은 바로 뭐냐면
사남선교인데 4명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헌신 예배 드리는데요. 너무너무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 앞으로 장차 좀 큰 축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의 중심이 전 되리라 믿습니다. 복음의 중요성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복음의 중요성은 너무나도 알고 있는데, 이 복음의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진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이 그 사람의 심령 속에 밭에 뿌려져요. 사람의 한 복판에 뿌려져요. 근데 이 복음이 처음에 그 복음이 심어졌을 때는 이 확신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씨앗이 땅에 뿌려지자마자 싹이 나고 열매가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씨앗이 땅에 뿌려지면 거기에 따라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제 비가 오고 햇볕이 이제 비춰주고 맑은 공기가 임하게 되면 그 생명의 씨앗이 이제 바릇바릇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싹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싹이 올라가면서 이제 점점 커지면서 이파리가 생기고, 이파리가 생기면서 가지와 이파리와 함께 더불어 풍성한 열매까지 이르는 과정 속에는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의 씨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씨도 우리 마음의 밭에 뿌려졌을 때는 하루아침에 이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변화돼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씨와 같은 거예요. 씨와 같은 건데, 이 복음이 사람의 심령 속에 심어지게 되면 그 사람이 점점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이 나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점진적으로 그 사람이 참 새로운 모습으로 전환해 가는 이런 과정들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에 보게 되면 그 여러 사람들이 대한 소개가 나와요. 명단이 등장이 됩니다. 이 바울이 그 명단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주목해 보여야 할 만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2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은 바로 뭐냐면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뭐냐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이 이 2사람 중에서 분명히 시작은 좋았는데 나중에는 점점 안 좋은 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시작은 별로였는데 가면 갈수록 점점 좋아지는 쪽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데마와 마가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소개해드리는 말씀 중에서 이 데마라는 사람을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10절을 한번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10절, 디모데후서 4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여기 보면 데마는 처음에 어떤 입니까? 정말 보면 잘 하다가 정상까지 올라갈 무렵에 갑자기 추락해버립니다. 갑자기 추락해버려요. 이런 느낌을 들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성도님들이 교회를 다니잖아요. 다양한 성도님이 교회를 다니는데 처음에는 뭐 그냥 펄펄거리면서 신앙생활은 혼자 다 하는 것처럼 할 것 같았는데, 근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또 뭐 기도할 때는 온 성경에 나오는 가장 각색의 은사들을 송두리째 다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막 불이 막 그에게 임하는 것 같은데, 봉사를 할 때도 막 팔을 걷다 붙이고 그냥 앞장서 가지고 막 헉헉거리면서 봉사를 하는데, 그래도 어느 순간에 보니까 없어졌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교회를 나오네 안 나오네, 시험 들었네 안 들었네, 은혜가 되네 안 되네, 난 누가 저렇고 이 사람이 저렇고 그 사람이 저렇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완전히 부정적인 사람으로 탈바하고, 처음엔 딱 냄비
냄비에서 라면 끓이듯이 팍 끓는데 어느 순간 푹 꺼져가지고요, 완전히 추락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데마는 성경에 3번 등장이 돼요. 본문에 이제 빌레몬서에 보게 되면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니까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가 나와요. 누구나 나냐. 그 나의 동력자 뭐라고 그러냐면 데마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바울 사도가 이 나의 동력자 데마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데마는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는데 바울의 옥중에 복음을 증거하다 옥에 갇혔을 때에도 늘 바울과 곁에서 함께 있었을 정도로 데마는 바울과 함께 사역의 동력자로서 동참을 했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에 나오는 말씀 보면 4장 14절에 보게 되면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여, 이 데마에 대한 이야기를 또 나와요. 그만큼 데마는 바울의 동력자였고 바울을 사랑받았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함께 공유했던 사람으로 이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은 오늘 본문의 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오늘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이때 당시는 바로 바울 사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그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냐면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놓여 있었을 때예요. 얼마 있으면 바울이 순교를 하게 되는 상황에 있었어요. 그런데 순교 직전에 놓여 있었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말씀이 그때 기록한 거죠. 순교 전에. 근데 여러분, 사람이 됨됨임을 언제 알 수 있겠습니까?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다 좋고 다 좋아 보여요. 그 사람의 진실성이 무엇인지를 처음에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언제 그 사람의 진실성을 알 수 있느냐? 그 진실성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어려운 문제를 딱 닥치면 알아요. 어려운 문제를 딱 당하고 나면은 거기서 이 사람이 진실한 좋은 친구인지 아니면 나쁜 친구인지를 거기서 팍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인데 전 교인들이 막 봉사하고 헌신하고 막 그랬을 때 교회 열심히 일해야 되고 중요한 일에 우리 함께 동참하십시다, 우리 헌신합시다 할 때, 그때 꼭 특이한 분들이 몇 명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 점심 식사 10분 전에 오셔가지고 10분 동안 열심히 땀 흘리고 점심 얻어먹는 분,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아침부터 열심히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 지금 금방 아까 웃긴 건데 안 웃네.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참. 웃기는데 안 웃어. 내가 덜 웃겼구나. 찔려서 안 웃는구나. 다른 사람 아침부터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땀 흘려서 하는데 점심시간 10분 전에 오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때 팔을 걷어붙이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이제? 그렇구나. 점심시간 10분 전에 와가지고 팔 걷어붙이고 들고 그냥 혼자 타는 것처럼 하다가 점심시간 맛있게 비빔밥 비벼 먹고 한 그릇 더 얻어 먹고 또 없어졌어 또. 사람의 진실을 뭘로 아냐면 어려움 당해볼 때 알아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몰라요. 둘도 없는 친구예요. 그런데 둘 중에 한 사람이 사업에 실패하든지 실직을 당하든지 또는 어떤 치명적인 그런 데미지를 입어서 어려운 문제를 만나요. 만나면 내가 좀 어려운데 100만 원만 좀 꿔줄 수 있냐? 할 때 나도 좀 어렵지만 진실한 친구는 100만 원 정도는 그냥 그렇게 꿔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 꿔줘? 여러분 안 꿔줘요? 치사하게 그걸 안 꿔줘 그래? 꿔줄 수 있어요. 정말 어려우면. 그런데 어떤 거예요? 친구야 내가 지금 100만 원이 생활이 다 없어지고 좀 어렵다. 그러니까 좀
내가 꼭 형편이 피면 내가 갚을게, 좀 꿔줘라 할 때, 그때 알았어, 내가 100만 원뿐만 아니라 그냥 100만 원 줄 테니, 너한테 꿔줄 테니까 그거는 안 갚아도 돼, 이자 같은 거 생각하지 마, 그냥 써, 이렇게 하는 친구는 정말 괜찮은 친구예요. 어려울 때. 이 사람이 형편이 좋은 편도 아니에요. 근데 한 사람은요, 친구는 재산이 100억이야. 그런데 야, 100만 원 받는 꿔줄 수 있겠냐? 야, 내가 좀 마침내 바로 전에 내 동생이 100만 원을 가져가 버렸어. 그럼 빈지갑이다. 미안하, 어떻게 했냐? 금방 가져갔는데, 요렇게 미꾸라지처럼 싹 핑계대고 저러 핑계대가지고요,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보다 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처음보다 점점 나빠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요. 바울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서도 세상적인 눈이 너무 밝은 거예요. 처음에는 영적인 눈이 밝았어요. 근데 세상적인 눈이 자꾸 밝아지다 보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얼마 후면은 세상을 떠나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면 희망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순교를 당하겠구나, 얼마면 죽겠구나 라고 하니까 거기에 따랐던 그 주변에 바울과 함께 공유하고 함께 동력했던 이 사람들이 바울을 배신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떠나고 이제 자기 갈 길로 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대마. 대왕 마마가 아니라 대마. 대마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제가 볼 땐 두 가지 이유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두 가지 이유는, 첫 번째는요, 대마는 진정으로 거듭난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은혜를 정말 진정으로 성령으로 감동을 통해서 속사람이 완전히 180도로 변화되지 않는 상태 속에서 신앙생활이 이제 굳어지게 되면, 이제 굳어진다는 거, 굳은 살이 박여지면, 거듭나지 않는 상태 속에 그대로 굳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할 때, 바로 굳은 살이 배겨지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만 껍데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껍데기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말한다면 교회는 나와요. 그런데 교회는 나오는데 껍데기의 그 그리스도인이 되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다른 말로 말한다면 종교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교회 나오면 다 종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종교인들은 절대로 천국 못 가요. 그리스도의 대 속에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대만은 내가 볼 때는 거듭난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내면을 자꾸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면. 자꾸 이게 바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다는 것도 중요해요. 삐니끌을 달리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사람들은 자꾸 속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고 겉사람에 대한 관심을, 아름다운 미모와 맵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있다는 거죠. 맵시, 아름다움을 갖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사람이 예의가 있지, 잘 예쁘게 보여야지. 가뜩이나 못생겼는데 못생긴 그대로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예쁘게 단장하고, 이것도 예의예요. 그런데 먼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면의 문제인데 속사람이 달라져야 되는데, 이 속사람의 그 내면에 바뀌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때 힘이 생기느냐, 어떤 상황이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자생 능력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이 속사람의 능력이 있으면요, 그야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고 원수가 나를 공격하고 에워싼다 할지라도 그 원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실 거라는 것을 믿는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10여 년 동안
사울 왕으로부터 추격을 당해서 도망자의 생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와정 속에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푸른 풀반에 누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껍데기로 간직해서 mad어진 것이 아니라 속사람의 내면의 문제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얻어지는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런 능력이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험악하고 힘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고 주님 앞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이전보다 더 나은 미래가 하나님 보장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데마가 그를 떠난 이유는 두 번째는요,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중도 하차한 것은 그의 생애를 완전히 사로잡히는 비전이 없었다, 꿈이 없었다. 바울의 꿈이 그건 바울의 꿈이고 바울의 꿈이 나의 꿈이 돼야 되는데 나의 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될 게 학생들을 실질적으로 주일날 다른 교회들은 학생들은 학생대로 따로 예배를 드리고 청년 예배는 청년 예배 따로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각 교육자들마다 다른 지정된 장소에서 주일날 예배는 전도사님을 아니면 부목사님을 통해서 예배를 따로 드려요. 우리 주일학교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통합 예배를 드리지만 따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왜 굳이 이걸 고집을 하고 이 주일학교를 뺀 통합 예배를 매주마다 드리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요, 담임 목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비전이 있잖아요. 가장 담임 목사가 추구하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뭘까라고 담임 목사는 늘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고민하는 것이 바로 뭐냐? 두 가지예요. 다음 세대를 살리는 거하고 선교예요. 왜? 사람 영혼 살리는 게 하나님의 가장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사람 영혼 살리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게 바로 뭐냐 할 때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과 그리고 왜? 다음 세대를 살려야 이 교회를 후대를 이 교회를 책임질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영혼 살리는 일에 그것이 바로 땅 끝까지 이르러 저 열방의 세계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뜻을 받들어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게 우리의 목적이고 제 목회의 관점이고 목회 철학이라고 하는 거죠.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세대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와 전도와 영혼 살리는데 이 아이들이 따로따로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어제 토요일날 보니까 우리 교회 분명히 주일학교 아이인 같은데 나는 본 것 같은데 걔는 나를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나한테 하는 얘기가 주차장에서 아저씨 물 좀 먹으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주일학교 회의예요. 아저씨 물 좀, 그래서 아저씨 물 좀 먹으면 안 돼요? 내가 얘 목사인 줄 모르나? 얘가 나를 알길 드문드문 여기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았다. 그래서 걔 종이 돼가지고요. 물을, 사무실에 문을 따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컵에 담아서 이렇게 먹으라고 그러다가 얄미워가지고 네가 알아서 먹으라고 그랬더니 했다는 거죠. 담임 목사 얼굴도 모르는데 담임 목사와 이 교회의 비전을 알 수 있겠느냐?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대마가 결국 중도 하차한 이유는 거듭나지 못한 경험과 또 차탄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에게는 비전이 없었어요.
그럼 바울의 비전이 내 비전으로 돼야 되는데 바울의 비전만 가지고 있지 자기 비전으로 소화하지를 못했다. 이건 마찬가지로 계속 우리가 따로따로 부교역자들과 함께 더불어 따로따로 예배드리면 부교역자 목사님들은 이따 또 가고 이따 또 가고 이따 또 가고 가고 있다가 또 오고 있다가 또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계속 교육자들만 바뀌어진 상태 속에서 얘들은 남아있으면 부교역자 목사님들이 의해서 꿈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꿈이 왔다 가는 거예요. 왔다 갔다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자기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또 거기에 거듭난 분명한 영적 체험이 없으니까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이탈되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탈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교회의 가장 목표가 뭐냐? 중앙교회의 가장 목표가 큰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뭘까? 다음 세대를 키우는 거고 그 인재 양성하는 것이고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끝까지로 복음 증거하는 선교다. 생명 살리는 거다. 이거를 우리 다음 세대들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청년 젊은이들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비전이 우리 기성 세대만의 비전이 아니라 우리 전 세대들이 이 같은 비전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의 목표를 가져갈 때 그 교회가 건강하고 그리고 뚝심 있는 교회로서 우뚝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전생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거 사로잡히는 건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잃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의 목표가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점점 더욱더 하나님과의 깊은 교감 있는 교제를 통해서 나아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제 대마 얘기했어요. 그 대마 얘기하는 가운데 갑자기 제가 이제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이제 30년이 넘도록 목회하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젊은이들이나 수많은 사람이 저를 거쳐갔어요. 저를 거쳐갔단 말이에요.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이 저를 거쳐갔는데 가슴 아팠던 사람이 있고 정말 실망스러웠다가 점점 가면 갈수록 그 사람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기쁘고 가슴이 뭉클거리고 어떤 때는 그 사람들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올 정도로 기쁨의 사람들이 떠올라요. 가끔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교회 개척했을 때 고등학교 3학년 졸업반 때 한 청년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고등학교 졸업을 하기 전에 이미 대학은 아주대학에 합격을 해가지고 우리 사회자님도 아주대학을 나왔잖아요. 그 아주대학에 합격을 해가지고 이제 대기 상태에 있었는데 교회에 왔어요. 막 열심히 하고 막 헌신도 하고 너무너무 잘해서 얘가 말이지 우리 그때 신혼인데 신혼방에서 같이 잤어요. 자기 집이 100m다 한대. 이놈의 새끼가 금요 기도회 끝났으면 집에 가서 자야지 왜 안 가? 신혼인데 그 눈치냐고 아주 쓰리꾼보다 빨라야 되는데 눈치가 없는 거야. 안 가는 거야. 100m 몇 m? 100m 100m가 무슨 100m 100m 안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야. 집에. 그거 어떻게 해 그럼? 잘래? 예. 이런 그 한 입을 덮고 잤어요. 야, 그래서 이 친구가 막 얼마나 기도도 막 하고 열심히 하는데 나이가 돼서 지금 나이가 52 됐어요. 친구가. 여러분, 이제 장가기 이제 아주 대학 나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직장도 아주 좋은 괜찮은 직장을 가져가지고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교회 자매하고 어떻게 하려니까 잘 안 된 것 같아.
자매가 이 보는 눈이 없어서 그런지, 보는 이 눈이 있어서 그런 건지, 보는 눈이 없어서 태자를 놓은 건지, 보는 눈이 없어서 태자를 놓은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불신자 자매를 만난 거예요. 돈 많고 멸음 기른 가정적인 배경, 금수저를 물고 있는 그 여인 만난 거예요. 근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 만나고 결혼해가지고 한 달 내내 오다가 한 달에 한 번 빠지고, 그다음에 다음 달엔 2번 빠지고, 그러더니 멀리 멀리 갔더니 멀리 서세원이 가그린 선전했을 때 이렇게 많았던 사람 조금씩 죽으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얼굴 한 번도 못 봤어요. 멀리 갔어요. 그런 사람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정말 지금도 내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가끔마다 그 기도를 해요. 여러 사람이 저를 왔다 거쳐갔는데, 다양한 사람이 거쳐갔는데, 근데 한편으로의 사람은 아유, 저 인간은 언제 인간데, 세례 주려니까 세례 주는 날 파출소에 들어가 있어. 형 친구를 폭행을 해가지고 이빨을 부러뜨려가지고 세례 주려니까 그 파출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몇 번이나 그 세례를 주려다가 못했냐면 4번 실패 끝에 5번 만에 세례를 준 놈이 그놈이 있어요. 그놈이 누구냐면 마가라는 놈이에요. 마가. 누구냐면 원 누구라고 있어요. 징그럽게도 말 안 들어요. 이 신화적인 인물이에요. 또 한광고등학교에서는요, 신화적인 인물이에요. 무슨 신화적인 인물이냐? 전국 소년체전 육상 선수의 준우승했던 친구인데, 싸움질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든 평택과 송탄을 누비고 다니는 놈이 이놈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놈 잡냐고, 거기 또 교회를 데려오면요, 꼭 자기 같은 놈들을 데려가지고 똘마니들 전부 데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얘네들을 쭉 세워가지고 엎드려 일어나, 엎드려 일어나, 굴러, 이렇게 훈련시켰어요. 제가. 왜냐하면 저도 조직 냄새가 나잖아요. 자, 형편없던 자들이 나중에는 뭐죠? 점점 갈수록 변화되는데 정말 무섭도록 변화되더라고요. 그 힘이 뭐냐?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 심령버 때 복음이 정말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사람이 된, 나중에는 뭡니까? 제발 가지마 했는데도 신학을 간다는 거예요. 제발 좀 참어 라고 했는데도 그래도 목사님이 참으라는 거예요. 나보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신학을 하고, 어떤 때는 현태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또 이 평택에서 노는 친구라 제가 알아요. 명동에서 노는, 옛날 명동에 노는 친구인데, 이건 주목에서 이 세계에 있는데 추천해달라는 거예요. 가겠다는 거예요. 안 했다니까 어디서 추천받아가지고 신학회 가가지고 잘렸어. 왜? 정가가 있다고 안 받아준대. 그래가지고 술 먹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서 명동에서 칼 맞아서 죽었어요. 이런 애들, 별애들 다 많았어요. 아주 제가 30년 동안 아름다운 추억, 아름다웠던 이런 추억, 안 좋은 추억. 근데 우리 교회 어떤 모 집사님은요,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 사람이 이게 신앙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거 몰라요. 그 지금도 미스테리야. 근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 열심히 교회를 나와. 자기 부인하고. 그리고 중요한 일들을 뭐 하면 다마 이런 거 우리 교회에 올라가서 전부 다 교체하고, 뭐 고장나면 그 손해가 하면 다 해결돼. 야, 근데 지금도 없어. 지금 예배 드리면
도대체 어디 간 거요? 아, 천재가 있나? 뭐. 야, 그런데 가면 갈수록 조금씩 변화되면서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지금도 예배 드리면서 자꾸 사람을 쉬어. 몇 명 왔는지. 제가 보면 예배 시간에 보면 사람 몇 명을 쉬어요. 두리워.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그거를 느끼겠더라고요. 아니 참 죄송합니다. 흥분하니까 이게 참 별의별 사람들이 저를 거쳐갔어요. 가슴 아프게 한 사람도 있고, 이 가슴에 여기 총 맞은 것처럼 가슴이 뻥 뚫려 있고요. 가슴에 또 위로가 되고요. 제가 이렇게 한편으로는 그 친구 보면서 울다가, 그 친구다 웃다가, 제 목회 인생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땐 간땡이도 이상하게 지고, 내 인생, 목회 인생, 내 인생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땐. 그러나 후회 없습니다. 후회 없어요. 감사하죠. 왜 그렇습니까? 나는 분명한 목표가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주님의. 나 주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의 기쁨이면 나의 기쁨. 마가는 팍 하다가 갔어. 왜 갔냐? 이 사람은 마가에 있는 어떤 사람이냐면 1차 전도 여행 때 조금 더 해도 돼요? 벌써 2시, 이 3시네. 이렇게 끝내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마가는 이제 그냥 잘 나가다가 너무 배가 부르고 등 따뜻해서 잠깐 이제 외도를 했어요. 외도했다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가지고, 그래서 제 2차 전도 여행 때 막 바나바와 막 싸우다가 나중에는 바울에게 돌아와가지고 형님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같이 사역을 하고 끝까지 그 사역에 동참을 해서 이 마가는 나의 위로자다 이렇게 평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처음보다도 나중에 더 좋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 남선교회가 4명이 40명이 될 줄 믿고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남선교회, 우리 교회 중심적인 축이 되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처음에 좋았다가 나중에 점점 추락하는 사람들도 봤고, 처음에는 형편없다가 나중에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점점 나아지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점점 복음의 능력에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을수록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항상 평강이 넘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목사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 자남 선교회 회원들도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나아지는 그런 선교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을 핑계로 또 이 가정을 핑계로 이렇게 주님 앞에 소홀했던 모습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앞으로 더 선교에 힘쓰고 또 다음 세대에 힘쓰는 우리 사남 선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31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시고, 산한송계 헌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그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이루어 드려야 되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준 것처럼 너희도 구원받을 백성들을 찾아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주님의 어명 앞에 하나님 영혼 살리는데 그 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은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며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드려진 헌금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드려진 성도들의 손길마다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졌사오니 주님께서 저들을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지경이 넓혀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